샬롬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과 자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있고 자랑스러운 동문이나 동양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지요.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은 에스겔 14장 14절에서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욥은 한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을 겪었고 후에 회복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욥은 고난이 회복된 후에도 140년을 살았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욥은 어떤 신앙인이었을까요? 성경은 1절에 욥의 인격과 신앙됨에 대해 말해줍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였습니다.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의미지요. 그 사람은 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경외는 신앙을 뜻합니다. 욥은 악에서 또 떠난 자였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피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녀의 복을 받았지요. 아들이 7, 딸이 3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녀의 번성을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중에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는 가축의 수요에 따라 부를 평가했습니다. 또 그 집에 종이 몇 명인가로 평가했습니다. 욥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재물의 복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부와 재산은 그 자체로서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형제가 뒷전이 되고 돈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많은 재산을 소유했으면서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욥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 사회는 물론 당대의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우스 땅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가장 복을 받은 사람,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욥이 큰 인물이 된 것은 그가 부자였던 데 있지 않고 그 인품이 지니는 권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선한 아버지였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욥이 자식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신앙에는 힘을 쓰면서도 자녀들의 신앙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많은 재산 관리를 하다 보면 자녀를 보살피는데 구멍이 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인심을 잃지 않게 살려고 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녀를 잘 돌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형제의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10남매가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셋도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아픔도 함께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5절 말씀은 자녀를 돌보는 욥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는 자녀들이 생일잔치가 끝나면 자식을 불러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예배에 참석시켰습니다. 욥이 자식을 시당으로 돌보았다는 것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자식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버려두고 나만 경건히 예배드린다면 진정한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욥은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도록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욥은 그 자녀들이 집안에 은금을 쌓아두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했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성결한 자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자식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사단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죠. 사단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은 욥에 대해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단은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단은 욥을 시기하여 하나님께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의 신앙은 물질의 복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성도를 고난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할 때에 복이 임하지만 고난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하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의 은총은 대부분 고난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사단은 욥의 신앙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이 상실되면 욥의 신앙 또한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기복적인 신앙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욥의 신실함을 아셨기에 시험을 통해 그의 신앙을 사단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단은 무서워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사단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보장받았으므로 승리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제 사단은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앞으로 욥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한날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올지라도 이미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